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위에 이런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조현상 목사님이신가요? 그 감자탕 교회 그 이야기, 그 책을 이렇게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지는 아직 전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확장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것을 그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할 그 돈으로 다른 주일에 많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이 건축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일들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자꾸 이렇게 나뉘어져서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답이 없으시네. 성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혹시 중요해요? 그럼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크게 쏟아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걸 더 먼저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자재들 막 그냥 다 이렇게 새 걸로 아름답게 바꾸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막 허물어져 가고 막 그냥 낡고 오래되고 뭐 그냥 기자재들도 막 다 나가 빠지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수리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이러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베풀고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맞아요, 그럼? 고민이 되지 않아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문제가 생기고 자꾸 막 다른 때 자꾸 초점에 맞춰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디에 국한돼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건축 설계도, 식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축 설계도도 일일이 다 지명해 주시고 제품 하나를 쓸 때에도 어떤 것은 어떻게 규격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는 어느 나무를 쓰고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속옷은 어떻게 하고 겉옷은 어떻게 하고 그 위에 흉패를 달 때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위에다가는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 들어가는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재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한 건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성전에서도 특별히 그 성소도 이렇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시험자가 있어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그 위에 덮은 뚜껑을 그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그 시은좌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덮개가 있으면 위에 그룹 천사가 둘이서 양쪽 이렇게 날개를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뭐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그러셨어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건축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건축 양식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냥 그저 다 되어진 것에다가 밥, 옛날에 그 황정민 씨가 그 대상을 받았을 때 그 말 하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해놓은 거기에 자기는 밥 숟가락 하나 얹은 거라고 말했듯이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결국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무척 화려했겠죠. 화려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이 정말 화려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때 세 개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솔로몬이 있던 솔로몬 성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죠. 그러다가 두 번째 성전이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와서 그때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죠.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왜 그랬느냐? 온갖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해 속에서 겨우겨우 기어치어 나갔던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보면 에스라스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에 그 터가 쓰여지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때 옛날 그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 이게 감격과 더불어서 그때 성전보다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막 뭐 울잖아요. 막 이게 막 감정이 막 교차하잖아요. 막 그거 울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그 성전마저도 사실은 이게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뭐냐면요. 바로 헤롯,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부터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죽은 이후에 주후 64년경까지 이것이 쭉 계속적으로 공사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신 이 시기에도 헤롯 성전은 여전히 계속 어떤 중이냐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계속 아름답게. 규모가 어떠했는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 기록에 보면은 이게 높이가 15층이나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높이. 그리고 거기 막 쌓이는 여기 보면 막 뭐 아름다운 돌과 막 이렇게 얘기 오늘 오전에 나오잖아요. 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돌 하나의 높이가 뭐 평균적으로 한 90cm에서 120cm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높이가 웬만한 어린 아이 높이만큼의 돌들이 그런 돌들을 쌓아가지고 이 15층 높이의 건물을 세워나갔다는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돌은요, 그 돌 하나의 길이가 12m나 됐대요. 무게는 약 100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도를 가지고서 그거를 지었을 때 그 규모나 그 웅장함이 어땠을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 랍비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화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어떤 사람이 말한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헤롯 성전이야. 세 번째.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해. 하지만 아름다웠어. 그러면 이게 헤롯이 그렇게 아름답게 막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솔로몬은 정말로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온갖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와 잠언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온갖 학문에 능통한 자가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렸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이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가진 초창기에 그런 사람이 자기 성전을 짓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노력하고 성전을 짓는 데는 그거의 약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걸 지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내 왕궁을 만약에 그렇게 지었다면 성전은 아마 더 의리의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축 양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그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제가 이걸 높이 사냐면, 나 같으면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아마 최첨단으로 최고로 멋지게 그 원래 건축 양식을 딱 받았으면, 야 이거는 부족해. 더 넓히고 더 멋지게 더 높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그랬거든.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하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맞다. 아니다.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쓰는 게 맞다. 어느 게 맞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줘야지. 하나님이 야 이거는 온전히 여기에 쏟아야지. 왜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서 그것을 서로 맞장구 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성전에 가서 큰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쫙 뽑아서 하나님
내 살아 생전에 이걸 원합니다.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니 되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권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복권을 샀는데 아니 한 명이 복권을 샀으면은 뭐 1등이 한 명이겠지만은 1000명이 복권을 샀는데 다 믿는 사람이야. 근데 1000명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당첨금이 10억이야. 근데 1000명이 당첨이 다 1등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온 돈은 얼마겠어요? 10억을 1000으로 나눠봐. 기껏 돌아온 게 얼마겠냐고 얼마. 10만원 되려나? 100만원 되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자 한다면 그러면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도에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주된 그 일의 그 어떤 그런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 분명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지는 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쳐내시겠죠. 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 가족만 있었으니까 그게 간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워낙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해버리면은 이게 복잡해진다고. 다 떠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냐? 아니면 행위냐? 그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 집중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외부적인 것에 집중해라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다른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은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자랑이 된다? 그럼 그거 문제가 되죠. 성전만 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만 자랑하다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짓지 말아라. 교회 이거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추천하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뜻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퍼하시겠습니까?
무너뜨릴 건 물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슬퍼하셨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화려한 모습들, 화려한 그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데 그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안에서 하나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전은 성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중요하지만 성전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자. 성전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가 출신이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는 지금 그때로 어디냐면 에돔인데, 에돔은 그 누굽니까? 야곱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는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데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바로 이 이방인 출신이죠. 이방인 출신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게는 그 태생적인 어떤 그 한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해서라도 그는 성전을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다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온전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함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걸 보면서 막 뿌듯해했죠. 와, 멋있다.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막 지어지는 걸 보면 막 뿌듯해하고 아름답다고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헤롯이 그렇게 집요하게 만들어 그것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주후 70년경의 로마의 기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요, 결국 뭐와 같으냐? 바벨탑과 같아요.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하늘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면하자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자야, 내가 왕이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바벨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높이만 쌓았다고 해서 바벨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에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 마지막 때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길 징조 아니야? 그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오히려 지금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 10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뭐 이런 말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내하라. 지금 어떤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에게 환난이 임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런 것에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분명히 너희는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 나가면서 그냥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것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에 자꾸 빠져나가냐. 그래서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민감하잖아요. 아 이거 무슨 징조 아니야.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왜 보냐면 어떤 뭐가 딱 있으면 아 이거 이래서 이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징크스 같은 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껌을 꼭 씹어야만 뭐가 운동이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징크스 같은 거 알죠? 이상한 버릇들 같은 거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시험 볼 때도 남이 100점 받은, 만점 받은 사람이 속옷을 가져다가 입어야만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방석을 갖다 놓는다든가. 하여튼 이상한 그런 징크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막 정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 알고서 그것을 자꾸 교묘하게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그 이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봤지만, 다큐멘터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유명 대학교에 아주 학력이 높은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교주가 말하는 그 말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그들이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정말 논리적인 학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 다 빠져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들이 왜 저기 넘어갈까?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희한하게 그런데 더 쉽게 빠져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혹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어떤 힘과 지혜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멍청해가지고 다 넘어갑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뭐 학벌이 낮고 뭐 머리가 나빠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다 넘어가요. 사람이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면은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써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 성경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주의하라. 여러저런 말이 많이 들리겠지만은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리겠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하고 쭉 나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역사상으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라 해서 말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거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언제 주님 오시느냐 거기에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 몇천 년 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거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우리에게는 수천 년이지만 아버지께는 며칠이 아닐 수도 있거든.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났지만은 하나님께는 며칠 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따지면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만 2000년 지난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앞으로 한 3일만 더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3000년을 기다려야 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되지만, 아버지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직선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잡혀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직선적인 시간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시간이 하나야. 왜냐면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지. 그 시간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한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지금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보시는 거라고. 모든 것을 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 앞에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이미 종말도 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비서입니까?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 맡겼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말세가 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외형만 보면서 우리 자랑하지 말고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